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좀 나눔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가위 누린다라고 하잖아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가위를 좀 많이 눌렸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이제 가위를 이기고 정말로 네, 여유까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네,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부족합니다. 진짜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을 여시고 기도로 마음을 여신 다음에 그리고 저를 섬겨주시는 마음으로 들어주셔야 됩니다. 들어주실 때 저의 이런 말이 아니라 저한테 말씀해 주신 성령님을 꼭 사모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저한테 약속해 주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저한테 말씀해 주신, 허락해 주신, 약속해 주신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니까요. 네, 여러분 그러면 부족하지만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행복에 대해서, 그 정의에 대해서 좀 이것을 좀 알려고 해요. 여러분 행복의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늘 행복하고 싶잖아요. 근데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의 완전한 정의를 모르면은 여러분 행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의 정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죠? 여러분 행복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저는 어릴 때 극단적인 생각을 했을 때는 행복을 포기했었는데 근데 그 전에 막 하나님 모르고 살 때는 세상 방법으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을 찾아갔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제가 이제 하고 싶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부단히 지금도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면은 행복하고 싶다라는 것은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행복의 정의를 내리지 않으니까 행복이 정확히 이것이 행복인가? 아닌가? 나의 지금 사실 나의 목적지는 행복에 비례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의 행복은 곧 목적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를 내려야 돼요. 사실 오늘 이 나눔은 좀 조심스러운 게 저는 아직 많이 지혜도 아직 경험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요 근래 이제 진짜로 좀 많이 기도를 좀 가슴이 아픈 부분이 있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거기에 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확증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허락을 받고 나누는 거거든요. 여러분 행복의 정의를 좀 알아가 볼게요. 여러분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편리한 것, 편리가 나의 행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요. 아프지 않는 것, 마음도 그렇고 육신도 그렇고 뭐에 절절매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오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오류일까요? 사람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아프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해봤다고 하면은 진짜로 내가 올바르게 내가 생각을 했는지를 좀 알아봐야 돼요. 나의 나됨을 먼저 알고 나서 행복을 내가 이것이 진짜 그냥 허상인지 말도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따져보고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는 오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프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까? 그런 건 절대 없는 거잖아요. 육신을 입었으면은 아픈 거예요. 육신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여신 그 길을 그냥 걸어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셨는지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이 걸어가셨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찾아놨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야, 내가 발을 씻었어. 원래 이때 발은 누가 씻겨주죠? 노예들이 씻겨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발을 씻기는 이유는 너희도 내가 행한 대로 사람들에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인 것은 너희가 친히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헷갈림 없이 그냥 내가 보인 대로 너희도 하면 된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고 17절에 제자가 선생보다 절대로 더 나을 수는 없다. 제자가 엄청 나더라도 선생과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도 제자는 절대로 선생보다 나을 수 없고, 그리고 절대로 종은 아무리 날고 길고 뛰어도 주인보다 높아질 수 없다. 이 얘기를 하시면 내가 지금 보낸 이 모든 이것은 반드시 주인인 나도 이렇게 했는데 종인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신 모든 본을 반드시 행하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이에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 대로 어떻게 해요?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십자가는 아파요. 그죠? 그럼 우리도 아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류가 있어요. 십자가를 져서 아프다. 그러니까 사람은 십자가를 지어서만 아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세상도 아파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세상도 아프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저 세상은 구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도 모른다. 근데 너희는 내가 친히 와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너희 아픔을 오늘 어떻게 써야 되고, 너희 아픔을 가지고 어디로 나와야 하는지, 이 아픔을 가지고 무엇을 사야 되는지를 나는 알려줄 거야.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의 길을 개척하신 다음에 열어버리셨어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꼭 구원에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왜 십자가를 꼭 져야 돼요? 이 구원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만 걸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나의 아픔은 행복하기 위해 써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이 뭐죠? 아프지 않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육신을 입었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가져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이거 정말 갖고 싶은데, 이거 가지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가져요. 기뻐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가져요. 욕심이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것을 가짐으로 더한 것을 내가 또 욕심내게 돼요. 나는 이런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갖고 싶어서 갈망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꿈을 꾸니까 시간이 막 꿈꾸는 게 막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점점 이거 시간이 되면 괴로워져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절대로 아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절대로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어서 아픈 게 아니라 원래 아픈 거예요.
세상은 세상을 믿기 때문에 아프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면 행복은 뭐냐고요? 행복.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내가 걸어가는 것. 이것이 행복인 거예요. 행복이 뭐냐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나는 혼자지? 나는 나의 아픔을 나의 소리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 나는 버려진 것과 같아. 나는 혼자야.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야, 하성아. 아니야, 내 딸아. 아니야, 내 아들아. 내가 알아. 내가 진짜 너의 얼굴을 알고 이름을 알고 너의 아픔을 알아. 그러니까 나를 봐. 내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행복은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 여러분 행복이에요. 미칠 것 같이 아픈데 그분이 나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 세상의 아픔을 누가 알아줍니까? 세상이 아프면 누가 위로해 줍니까?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을 위로한다고 이게 위로입니까? 세상의 끝은 무엇인데요? 영원에 비하면 인생의 100년은 여러분 눈 깜빡임도 안 되는 시간인데 영원에 비하면요. 영원은 시간이 가둬둘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은 이 죽음이라는 저주 때문에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요. 그러니까 영원에 비해 오늘 나의 이 삶은 눈 깜빡임도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잘 살자고 나의 영혼을 불지옥으로 가져가는 것이 행복일까요? 근데 여기 안에서 잘 산다고 아픔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 여러분 지금 나는 행복을 무엇으로 잡고 무엇으로 생각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 나를 점검해야 돼요. 세상이 말하는 지금 행복을 나는 지금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나?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은 죄는 죄라고 이야기해요. 크고 작음이 없고 죄는 죄예요. 죄는 무슨 죄든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우리는 작은 죄, 큰 죄를 채 썰듯 조각하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교만한 척하기 위해서. 이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야, 너는 이렇게 큰 죄를 범하냐? 야, 나는 그래도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이런 죄는 안 범해. 이렇게 남을 밟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근데 어떻게? 이거 교만하고 이 사람보다 올라가고 싶으니까 죄를 채 썰듯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큰 죄, 작은 죄를 나눠버려요.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는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은요? 이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행복을 나눠요. 어떻게 나누죠? 야, 너는 내가 지금 누리는 거 너는 못 나눠? 야, 너 진짜 불행하다. 이런 식으로 서로. 또 이 사람은 야, 너는 더 낮은 사람한테, 야, 나는 이거 누리는데 너는 이거 못 누리니? 너 진짜 불행하다. 그럼 또 그 사람은, 야, 그러니까 점점 사람을 바라보고 행복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봤자 뭐 하냐고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데. 먹지 않으면 가장 불행하다고, 세상적으로 가장 불행하다는 사람과 가장 높은,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그 사람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배고파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 맛있는 것도 계속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배 터져, 배불러요. 고통스러워요. 가지면 가질수록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 보는 게 얼마나 불행해요. 아니, 내 것을 내 맘대로 못 누리고 눈치를 보면서 누려야 돼요. 남의 눈치를 보면 의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행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속여요. 서로 높이 올라가려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여러분, 나 지금 이런 행복 초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 건축하면서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울었고.
전에도 영상에 나눴지만 진짜로 기도하고 나오는데 머리 털이 다 빠졌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느낌도 받은 적도 있었고, 또 어쩔 때는 기도하고 나오는데 온 머리가 정말로 새하얗게 변했다고 정말로 그렇게 믿겨질 정도로 그런 힘들었어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 가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더라고요. 권사님이, 제가 부천에 올라오게 된 게 오늘 권사님이 혼자 계시는데 가족이 있어요. 근데 가족이 이제 권사님을 챙기질 않으니까 권사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병원을 혼자 갈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 갈 때도 제가 군산에 있을 때 요양원 팀장님한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정 좀 얘기하고, 그 팀장님께서 가셔서 권사님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권사님이 이제 기도를 이제 너무 괴롭고 아프다 보니까 기도를 받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병원에서 신경이 눌려서 이제 이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 팀장님한테 또 부탁을 했더니 팀장님이 이제 그 가족 한 명 있는 가족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얘기하니까 어차피 큰 병원 가도 가족이 아니면 그게 안 되니까 가족분이 온다고 했는데, 그 가족분이 이제 팀장님한테는 이제 거치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권사님한테는 이제 전화해서 지금 큰 병원 가봤자 돈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치료 받아라. 아니 그 병원에서 치료를 못 받는데 어떻게 치료를 받으라고, 그 다 들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중 되니까 또 안 돼요 네가 와줘야 되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하루 만에 자기 지금 코로나 걸렸다고 못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욕 나오죠. 근데 어떻게 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권사님이 너무나 불행해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되니, 내가 마음을 이제 기도하면서 알게 되니까 안 올라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인생이 정말 너무나 하나님은 진짜 이 하루를 행복으로 주신 건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 진짜 힘들었거든요. 건축하면서도 마음 많이 아팠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아프시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문제냐?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건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사님의 아픔, 건축 내가 채울 거고 목사님 아픈 거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서는 뭐 할 말이 없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권사님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돈이 없어요. 가족들이 부양을 안 하고 오지도 않으니까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자꾸 들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세요. 가서 기도해줘라. 네, 가서 기도해줄 건데, 난 너에게 약속한 기도가 있잖니. 기도해줘라. 네. 근데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큰 병원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며, 저는 건축 때문에 또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이제 아이가 없으니까, 내가 이제 와야 되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이것을 아니 모르니 아시죠? 그런데 뭐가 문제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저한테 오래전에 해주셨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픈 게 뭐 병 걸렸다고 불행하고 저주받았다? 나보다 먼저 죽었다고? 저 사람은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불행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행위를 몰라주는 것. 진짜 불행하다. 그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 이해하지 않아, 살펴봐 주시지 않는 것. 이게 불행하다 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진짜로 행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안 아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픔을 어떻게 해요? 세상처럼 아프지 않고 이 주님이 걸어가신 구원을 향한 아픔으로 쓰라는 것이죠. 그럼 이 아픔은 행복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나의 아픔을 행복으로 쓰는 것, 행복으로 나아가는 데 쓰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한 거잖아요. 많은 어떤 사람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을 다시 등한시하고, 아플 때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아프지 않을 때 병을 치료받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오히려 아플 때 하나님을 찾고 죽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행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돼요. 율법사, 그리고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바라봄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한테, 권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픈 다리를 붙잡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너는 가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고. 네가 해야 하는 것만 하라고. 그래서 저는 가서 경건의 모양이죠. 한 번도 지금 병원 간 지 일주일 넘었는데 한 번도 옆에서 누가 씻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가서 제 얼굴이랑 뭐 이렇게 닦아드리고, 그리고 죽 좀 있는 거 죽 좀 사다 드리고, 그리고 성경책 가져다 주고 내 거, 그리고 말 전하는 거죠. 권사님 아프기 전에 근데 권사님이 참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보내셔서 기도하면서 정말 너무나 많은 기적과 놀라움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픔 때문에 그 기적들을 까먹는 것은 바보라고, 우리 하나님이 권사님 얼마나 많은 놀라움 보여주셨어요 라고 권사님이 만난 그 간증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을 다시금, 너무 아파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줬어요. 어떻게? 권사님이 체험한 하나님을 제가 설명해 줬죠. 근데 권사님이 하나님밖에 없어. 맞아. 나는 오늘 아프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사는 거야. 오늘 나는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왔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면서도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모든 만남이 참 감사했어요. 아픈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가 아니라 아프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육신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아플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지금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쁠 때만 감사하면은 육신은 아프지 않을 때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해요? 그럼 언제 감사해요? 그렇죠? 내 마음 잠깐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은, 그렇다는 것은 내가 더 불평할 때가 더 많은 거고 원망할 때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아프기 때문에 감사를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감사를 받으시고 진짜 감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게 행복이에요. 내가 너무 아파요 주님, 죄송해요, 너무 아파요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감사를 고백하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 고난보다 더 큰 감사를 보내주세요. 고난과 별개로 더 큰 감사를.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고난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가 이것을 그냥 가려버리거든요. 이것이 있든 없든 이제 이것은 문제가 나를 붙잡지 못해요.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로마서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많이 울어야 돼요.
아는 동생이 있어요. 뭐 실제로 얼굴을 실제로 얼굴을 본 적은 없어요. 이렇게 블로그와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동생인데 장애가 있어요. 네, 그 동생이 처음에는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몰랐다가 나이가 한 살 한 살 한 살 이제 크면서 이제 성인이 되면서 이성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성이 또 눈에 보이니까 자기와 똑같은 동성들과 이성들이 자기와 다름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이 되어지고 굉장히 불행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동생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형,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행복한 건지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이 물음은 오래전에 제가 하나님께 했던 물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그 답을 알려줬어요.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사람이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신다. 그게 은혜다. 채우심이지 않냐.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족함이 축복이 되었다.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그리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셨다. 그리고 나의 부족함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나의 완전한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족한 사람에게 가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함을 예수의 이름으로 나눌 때 성령이 둘 다 확 채워버리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는 받는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은 남을 채우는 채우심이 되기도 한다. 이제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데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 맞는 말이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채움을 받았어요? 다 자기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가 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러 이제 천국에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어디를 가든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것을 행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게 되고 짓는 거잖아요. 이것을 행하면은 이 행복을 몰라주는 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 미친놈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진짜 행복이잖아요. 내가 누린 행복을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를 때 아이 미쳤어 라고 나에게 이 주를 전하는 사람에게 내가 그렇게 그를 박해하고 마음속으로 핍박했던 것들을, 근데 내가 이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무지했구나 이것을 알고 내가 지금 이 온전한 행복을 누린 이 행복을 나도 예전에 나와 같은 그에게 똑같이 내가 받은 대로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리고 이것을 주께서 알아주시고 이렇게 알아주시다 보면은 내가 걸어감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인도하심이잖아요.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 여러분 행복. 지금 여러분은 행복하고 싶어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사단이 말하는 거짓부렁에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프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육신인데, 나는 세상이 얘기하는 그 거짓 행복에 지금 속아서 그리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저주이고 불행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홍포 입은 부자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무엇이죠? 그래서 홍포 입은 부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를 홍포 입은 부자에게 보냈어요. 근데 홍포 입은 부자는 그것을 외면했어요.
주를 안다고 하면서 그것을 외면했어요. 그냥 주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고 보살펴주면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주면 되는데, 근데 그는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가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너무나 빌어먹었지만, 너무나 아프게 살았지만 그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의 믿음은 그때 대제사장과 율법사와 바리새인 모두들보다 좋은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천국에 왔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홍포 입은 부자에게 너는 저 땅에서 위로만 받고 살았지만 내 자녀 나사로는 저 땅에서 위로를 받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나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지금은 나의 기쁨을 슬픔으로 바꿀 때라는 거, 나의 희락을 눈물로 바꿀 때라는 거,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는 거. 여러분, 행복.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일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래요. 근데 나는 지금 내 자식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 자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세상 지식과 이 세상 높은 관리를 받으려고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인기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인기 있는 직종은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직종이 없어요.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공의가 이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의라고 얘기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위치는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사용하면 이것이 죄이고 이것이 망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지옥과 천국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니까요. 여러분, 행복은 아프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육신을 입었을 때는 아프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아프지 않는 행복으로 천국을 향해 걸어 나아가는 지금이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이 걸음이요. 꿈과 같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하나님 만났을 때는 뭐 매일 늘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만나기 전에 세상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하다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내가 참 태어나는 게 살아있는 게 너무 기쁘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이런 것도 누리네. 이런 것도 내가 느낄 수 있네. 잠깐이지만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진짜로 행복은 그런 것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행복 안에서 있고 전 시간에도 변화산에서 그 세상 믿음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 산에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산에서 세상을 버리고 여기 살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천국은 보지 못했지만 지옥을 봤기 때문에 지옥은 천국과 영원히 반대이기 때문에 지옥은 영원한 아픔이 절대로 끊기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천국은 영원한 행복이 절대로 끊기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혹시나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이 아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 확답을 받고 싶어서 묻고 싶은데 물을 사람이 없다고 하시다면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천국은 진짜로 불행한 조금도 눈물이 없고 영원히 아프지 않는 곳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눈물이 없는 그곳, 희락이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주가 있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좀 부족하지만 제가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하지만 좀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좀 두서없이 그리고
아우, 좀 어떻게 나누는지 잘 모르겠네요, 또. 하지만 오늘 좀, 사실은 좀 많이 울었어요. 네, 병원도 좀 다녀오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거에서요. 근데 이 아픔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항상 위로를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이가 있는 게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아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아는데 무슨 걱정을 하니? 라는 그 음성을 내가 늘 새기면서 지금 걸음을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내가 귀로써 내가 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하시지 않은 말씀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절대로 불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기도하면서 빛을 봤어. 어떤 계시를 받았어. 여러분,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왜냐면은 계시와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더러우면은 더러운 대로 계시를 받아요.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둔 곳에서 나타도 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눈만 감으면 환상을 보고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매번 들어요. 근데 저 이거 하나도 안 믿는다니까요. 근데 이거 다 이루어져요. 근데 어떻게 무엇을 믿는다고요? 저는 불변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하신 이 성경 말씀만 바라봐요. 오늘 이 성경이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리지 않는다고, 가부처럼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걸어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근데 지금 내 마음에 이 말씀이 없고 그냥 저 사람이 하는 거, 저 믿는 저 장로님이 하는 거, 저 성공한 저 집사님이 뭐 저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은 여러분 불행으로 걸어가는 것이에요. 행복은 무엇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지금을 알아주시고 알아주시지 않고 이것이 내가 행복하고 행복하지 않다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행복은 나의 지금 아픔을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아픈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아파야 합니다. 육신은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아프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세요. 아프지 않나? 사람은 육신을 입어서 죽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면 뭐예요? 젊었을 때는 이것이 전부야, 이것이 전부야 라고 생각해서 내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루어내는데 이제 늙었네. 근데 늙었더니 이제는 이도 없고 힘도 없고 맛도 못 느끼고 소화도 안 돼서 걷지는 못해서 나아가지는 못해서 체력이 안 돼서 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을 진짜 있지만 누릴 것이 없는 그림의 떡인 거예요. 그냥 그림의 떡. 누릴 것이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쇠해져서. 얼마나 큰 배신감입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반드시 나는 그곳을 쟁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께서 가셔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셨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좀 너무 오래 되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가위에 대한 것은, 다음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좀 가위, 좀 눌리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눌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음에 제가 가위에 대해서 나눌 때, 정말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금 잠깐 편리한 이 행복 말고요, 주님. 진짜 행복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행복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행복이요. 하나님께 걸어 나아가는 행복이요. 십자가를 내가 들어서 아픈 행복이요. 내가 이 행복 살 수 있게 용기 주세요,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 아시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을 안 드렸는데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지금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로 아프면은 믿음을 바라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너무나 육신의 고통이 너무나 심하면은 진짜 옆에서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줘도 힘들어요. 근데 옆에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진짜로 정말 미쳐요, 미쳐. 혼란 속이거든요, 정말로. 진짜 아프면은 나가서 주라도 시원하게 부르짖고 싶거든요. 아, 주여! 씨발 아파요! 막 이렇게. 너무 주여!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있는 기도실이, 교회가 다 폐쇄를 됐어요. 지금 우리도 방송 예배로,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방송 예배로서 믿음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아픈 형제 자매들은 그나마 나가서 너무나 답답할 때 병실에서 막 울면서 막 질질 짜면서 막 이렇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자기 마음을 막 이렇게 토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못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그분 대신 소리 질러 줘야 되고, 그분들 대신 물어줘야 되고, 갈 수 있으면, 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가서 믿음을 붙잡아 줘야 돼요. 그분이 만났던 하나님, 너무 아파서 기억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은 내가 끄집어서 다시 붙잡아줘서, 끄집어서 다시 그 손을 붙잡게 해야 돼요. 오늘 나의 건강이 이것을 위해서 허락된 것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 꼭 한번 기도해 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만져주세요, 주님. 아멘. 주님, 너무나 아픕니다. 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와 재판장 되시지 않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아멘.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지금 힘이 듭니다, 주님.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감사를 주세요. 지금 이 아픔을, 너무나 괴로운 이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감사를 주세요. 아멘. 그 누구도, 감사합니다. 딸도 가족도 그 누구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죠.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셔야죠. 주님, 제발요. 만져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감사합니다. 하오니 주여,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능력의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사랑합니다. 능력의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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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도 감사합니다.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원사님, 뭐야? 힘들어도 좀만 참고 내가 좀 들리도록 할게. 알겠죠? 이따 또 전화할게요. 사랑해요. 힘내요, 원사님. 아파도 감사밖에 없어. 감사밖에 없어. 알았어. 끊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권사님. 나도 사랑해요. 아파도 참아줘야 돼. 알았어요. 이따 전화할게. 아빠의 기대해서 나쁠 거야. 하나, 너 이쁜 척 하지 마. 대화를 안 했어요. 너 이쁜 척 하지 마. 왜? 기다려, 뭐 물었는데? 아, 하여튼. 자,
하나, 둘, 셋. 아이고, 안 찍혔다. 왜 안 찍히지? 자. 하나, 둘, 셋. 야, 그 강아지도 우리 쳐다본다. 하나. 야, 여기 봐요. 자, 너희는 나 그냥 보고 있어. 하나, 둘, 셋. 자, 여기 나가자. 자, 하나, 둘, 셋.